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터닝 포인트로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신서 같은 경우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고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중고등학생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 안 하다가 말할 때가 있어요. 용돈 떨어졌을 때, 아쉬울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분명한 편지를 써야 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기록하거든요. 좋으면 편지 안 써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읽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지? 무슨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서신서를 읽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곳과 장소, 인물들, 그 인물들의 관계들,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앞서서 자이툰 부대를 떠나게 될 아들에게 엄마가 편지를 보낸 것을 읽어서 상황을 조합해서 보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보실 때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음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오,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강조를 둬서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읽어가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지라가 아니라 바울이 왜 편지를 썼지?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런 하나의 관점들을 가지고 읽어나가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구나, 이 편지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 보니까 에스겔서 가지고 큐티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도 에스겔서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데 어렵죠? 무섭죠? 예, 저도 무서워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과 너무 부대껴요. 왜 에스겔서가 1장부터 2장까지 무슨 말 한 줄 아세요? 뭐라고? 니네 망한다고, 망해버리라고. 근데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왔잖아요. 설명 한번 다 했죠. 1장부터 24장 안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정관념, 왜곡되어진 신앙을 깨트리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왠지 아세요? 왜 이런 잘못된 신앙이 형성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지게 죄를 졌거든요. 죽도록 죄를 져서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아수르가 침공해와도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해와도 예루살렘과 성전만큼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이것들 죄 지었는데도 안 망했네? 1차 포로 끌려가는데 자기들 살아남았잖아. 야, 거봐, 하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자신들 안에 왜곡되어진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8장부터 보시면 성전에서 뭘 해요?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죠. 우상숭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야, 니네 성전 안 망한다고? 니네들이 그래 우상숭배하면 성전이 안 망한다고 착각하냐? 두고 봐라, 내가 이 성전을 멸망시킬 거다. 끝까지 예루살렘이 공격에도 불구하고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죄를 범하는 처참한 삶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만큼 지켜주실 거라는 왜곡된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에스겔이 미친 짓을 하셨으니까 누워서 투판에서 있고 갑자기 도망치는 쇼를 하고 퍼포먼스를 펼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왜곡된 모습들을 깨트려주기 위해서. 뒤집어 생각하면 얼마나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견고하고 두꺼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망한다, 멸망한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켰을까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런 모습 같아요. 완고하고 견고하고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그 다음에 거짓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정말 징글징글 했던 얘기 또 하고 죽인다, 망한다, 무너진다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장로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얘네들이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 야, 괜찮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줬는데 그러게 신앙생활 쭉 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던 대로 성전에 우상 숭배하고 하면 괜찮을 거야.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운 올바른 규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헛소리 해가면서 사람들을 거짓말로 위로하면서 사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끌어가도록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 뭘 말하냐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있었던 에스겔에게 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강도는 환상 속에 갔다 온 거고, 또 하나 포로로 끌려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던 거짓된 신앙은 바로 그런 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자신들의 죄악과 상관없이. 근데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갈 거야. 끌려온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재수없이 하나님 이거 똑같이 죄 짓고 잘못했는데 왜 쟤네들은 안 끌려 나만 끌려왔어. 뭐가 나 불공평하잖아요. 왜 나만 이래. 이거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잘못이네. 우리 조상들이 계속 죄를 지어와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와서 내가 망하게 됐다. 조상 탓을 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그들 안에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리다라는 거 읽었죠. 그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잘못하고 네가 범죄해서 이곳에 끌려왔는데 회개하고 네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게 아니라 왜 남 탓하면서 헛소리하고 있냐. 완악하고 왜곡되는 신앙.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이건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이건 그들의 왜곡되어지고 비틀어진 신앙의 잘못된 신념들을 에스겔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렵다는 의미,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부대끼죠. 쉽게 말하면. 근데 제 자신을 성찰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 왜? 사람들이 웬만큼 말해서는 안 듣거든. 선지자가 미친 짓을 해야 너 도대체 뭐하냐? 라고 관심을 가져주는 시대. 여러분, 하나님이 범죄하면 심판한답니다. 그거 몇백년 전부터 선지자 다 해왔던 이야기야. 아무 문제 없어서 지금까지 왜 이래? 헛소리하지 마. 이랬단 말이야. 근데 에스겔이 이제 진짜 망해. 안 들어줘.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너 뭐하는 거야 도대체? 그때서라도 귀를 기울여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완악해지고 무뎌져 있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런 예언의 무서운 말씀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15일 남았어요. 에스겔 끝날라니까. 그래서 좀 어렵겠지만 저도 부대껴요. 솔직히 그 말이 맞아. 근데 끊임없이 내 신앙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견고한 것들은 무엇인가, 고집스럽게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부대끼지만 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을 좀 더 우리가 보면 더 훨씬 재밌는데,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첫 단계예요. 이거 내 새끼 아니면 그냥 내버려둬요. 망해서 죽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 자식이니까 이 사람들을 정신 차리고 데려오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을 볼 때 왜 이렇게 막 심판하시고 막 칼로 불로 막 너무 무섭게 하고 보시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회복을 위한 첫 단계로서 그 심판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세요. 고름이 살이 되진 않거든요. 고름을 째고 짜내야 새살이 돋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에스겔서를 너무 그 무서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시작이구나. 나를 향한 이 무서운 말씀, 엄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무너져 있고 막혀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과정으로서의 이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점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겠죠. 아무튼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런 관점들,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씩 바꿔서 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향하여,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저는 마지막 목표점이 뭐냐면 묵상, 큐티. 이거 성경 공부는 성경을 읽고 큐티하게 한 저는 기초 작업으로 저는 항상 놓습니다. 결국에는 큐티를 통하여서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이 본문하고 내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고 이 텍스트 안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이 나에게 반사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듣고 그 메아리가 내 삶 속에서 울려 퍼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최종 목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향하여 이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답을 듣고 우리는 내 삶 속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이냐. 여기 아직 자녀들이 다 있으시죠? 아니요. 있게 될 건데요. 있으시고. 왜 이 성경이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눈에 보여지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대가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매개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설명해 줄 거예요? 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애들에게 설명해도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자녀가 부모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아이들과 공유되기 시작하고 전수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나 혼자만 교회 다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5년, 10년 안에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저는 교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많이 좀 말씀드리면 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청년에 함께했던 청년들한테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가정적으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 청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교구를 이루다가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한 15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성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동네에 어르신들도 오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청년 중심이었는데 연령대가 위로 아래로 자연적인 증가를 통해서 늘어난 것을 제가 15년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아는 지인들도 다 그 교회에 있어서 제가 경험해서 제가 이곳에서 낯설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올 때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닐 때마다 항상 주일에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다 밀고 밥 먹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은 나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소망하면서 앞날을 내다보면 내가 낳을 자녀들의 신앙이 어떻게 전수해질 것인가 아마 생각했을 때 내가 공부하고 알아가는 이 성경의 지식들이 단순히 나에게만 머물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아동부를 맡아서 사역하는데요. 저는 주중에 따로 제가 시간을 내서 부모들 내지는 교사들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면 아이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애들에게 성경의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결국 부모들이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르쳐줄 때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러분 설교 예배 시간에 설교 공부하고 20-30분 정도밖에 아이들 성경을 듣지 못해요. 근데 일주일에 영어, 수학, 국어 학원까지 합치면 40에서 50시간의 다른 교과 과목들을 배운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 아이들의 안에 남아있는 성경적 지식이 많을까요? 신앙적 지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세상적인 학문적인 지식들이 더 많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건 물리적으로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20분, 30분만 듣고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실 거야. 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교육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노출이 어디서 많이 돼야 되냐? 가정 안에서 부모들의 이야기와 삶을 통하여서 노출되어질 때 이 신앙이 전수됩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에서 자라났고 이제 제가 선택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가는 선택한 믿음 안에서 나의 자녀에게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저는 실험 아닌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우리 자녀를 여러분 교회 보내면 아이가 신앙에 여기는 다르겠지만 부모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 교회 보내면 주일학교 갔다 오면 예배만 드리면 아이들의 신앙에 잘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이들의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체육활동을 보내면 그 아이의 실력이나 학습 능력이 얼마나 성장한가를 확인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영어학원 보냈는데 영어 단어 알파벳 파이스만 하고 있으면 그 학원 계속 보내겠습니까? 아이가 단어를 하고 문장을 구사하고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성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럼 여러분, 너 영어를 뭐 배웠니? 잘하고 있어? 성적이 안 들어. 그럼 당장 엄마들 학원을 바꿉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부모들이 아이들 교회를 보내놓고 우리 아이의 신앙이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부모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역으로 질문했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를 불편해하죠.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신앙은 일주일에 1시간 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할까 생각을 안 하지 마라. 하물며 우리 어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은 일주일에 한번 설교 듣고 나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성장한다? 아닙니다. 물론 성장하지를 바라지 않는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내가 갈망한다면 기독교 교육 차원에서도 성인들도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자녀의 신앙의 문제는 결국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내가 얼마나 신앙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결정이 난다라는 것이죠. 서로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에게 그것들을 주려고 하고 남겨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이곳에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내 자녀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첫 번째 교회가 빈들의 풍성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후세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대의 나의 신앙이 어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죠. 예수님 있냐고. 그냥 친구가 다니니까 좋으니까 분위기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서치도 나옵니다. 신앙조사에서 첫 번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에 대한 그 처참한 그 결말, 죄에 대한 파괴력, 그 다음에 그 죄인의 그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 소망 없음, 죄인으로서의 그 절망감을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죄라는 인간의 절망의 상태에서 구원이라는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좋은 집 준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대학 보낼 것 같아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한탄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거 좀 잘해주시면 안 되나? 그런 질문하는 순간 내 안에 떠올랐던 질문이 그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을까? 나는 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 그런 고민들과 성찰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내린 결론이 그거였습니다. 맞다. 내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 그럼 네가 지금 왜 예수님을 따라가냐? 예수님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안정된 직장, 좋은 학벌, 좋은 배우자를 주지 않을 건데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냐? 라고 2차적인 질문을 던질 때 제가 지금 제 여정에서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여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래도 생명의 길이고 좋은 것이라는 가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지금 믿었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는 질문과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남성분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에 더 깊이 다가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제가 여성을 차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여성들은 마음이 너무 순수해. 마음이 너무 열려있어. 그래서 잘 믿어요. 그냥 맞아 잘 믿어요. 근데 우리 남성 동지들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적인 것과 배치되는 이들을 많이 사회에서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왜 그렇지? 왜 이렇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이 본인의 신앙들이 의심과 반문을 하게 되면서 그냥 회의적으로 빠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본질 안으로도 들어가려는 갈망들이 반작용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을 분명히 하실 때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성경에서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아요. 우리 아들 어디 대학 가면 좋을까? 성경 판다고 안 나와요. 내가 어떤 배우자 만나면 좋을까요? 키는 180에 교회는 다니고 정규직이고 이런 사람 만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따라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는 분명한 목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나간다는 것이죠. 자, 관찰을 위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대로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자이툰으로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읽어보았듯이 질문들이 있어요. 관찰을 위해서는 질문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질문을 하시면 돼요. 누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는가? 그리고 그 이름들을 따라가면서 그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봤죠? 주하, 아들, 우라들. 그 다음에 인물에 관한 표현들. 대견스럽다, 사랑한다 라는 표현들을 보면서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 시간에 대한 단어들을 쭉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제 라는 단어들의 질문들. 그래서 시간이 이제는, 전에는. 분명히 시간에 대한 이런 대조,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랬다는 것은 그 시간의 변화를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들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니, 해는 졌는데 집에 가서 밥 먹어야지 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느냐 라는 질문들을 가질 수도 않지요. 보통 그냥 나왔나 보다라고 말하지만 요 시간에 대한 배경들을 왜 해줄 때 데려오지? 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관념에서는 저녁에 하루가 시작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전까지는, 오후까지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이니까 움직이지 않다가 해가 저물고, 즉 안식일이 끝나고 새로운 한 날이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동해서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나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 대한 표현들을 통해서 봤을 때 왜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이동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시간에 대한 관찰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 장소들이 주는 의미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장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그래서 말씀을 읽다라는 책에서 보시면 헤브론 장소 나오죠. 왜 갈렙 헤브론을 요구했는가?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장소가 바로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헤브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정치적 의미로서 족장들의 무덤이 있는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이 지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를 알 때 주인공들의 행동이나 액션들의 의미를 압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바울이 2차 전쟁을 할 때 다녔던 도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다녔던 도시들이 쭉 보시는데 지도를 나중에 쭉 펼쳐놓고 보시면 그 도시들이요, 로마의 고속도로,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대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보시면, 나중에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시면 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사역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야,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이 거리를 이동했지? 바로 그 고속도로 같은 도로들을 이용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사마리아는 제가 설명드렸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함께 쭉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셔서 꼭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장소를 꼭 언급합니다. 이 장소를 언급하는 내용 들어보셨죠? 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장소들을 언급하는 내용들 또한 장소를 관찰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고, 무엇,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 관찰하고,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반복. 어떤 말을 반복하는가. 이게 정말 첫 번째 중요합니다. 이 반복되는 말이 무언지를 잘 관찰하시면 이게 고구마 줄기 엮듯이 다른 관찰로 또 연결이 됩니다. 왜 반복을 할까요? 역시 탁월합니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다른 거 막 거창한 거 찾을 필요 없어요. 뭘 제일 반복하고 있지? 아마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목록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도 있고 복음서에 나오기도 하고 구약에 나오기도 하지만,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목록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우리가 선한 일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분위기도 관찰해 보세요.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릅니다. 갈라디아는 상당히 약간 험악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의 인용이나 속사들 또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이용합니다. 짜증날 정도. 어쩌라고 나보고 도대체. 근데 왜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인용들이 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결국 구약의 인용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인용이 많이 됩니다. 구약을 왜 인용하겠어요? 야, 예수님이 그냥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메시아라고 외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그 구약의 인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게 보지 마시고, 지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뚝 떨어진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를 보실 필요도 있겠지만, 신약성경 안에서의 구약의 많은 내용들은 이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되셨구나, 완성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인용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많이 반복되는 단어 찾으신 분 계신가요? 예? 진실로 진짜 그거 진짜 많이 나오시네. 예, 진실로. 예. 또 누가? 증언. 역시 증언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겠죠. 보시면 믿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믿음의 명사형과 믿다라는 동사형, 반대로 믿지 않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4개의 복음서를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영광, 영광을 얻다, 영화롭게 하다. 이런 단어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생명,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반복되는 단어다. 그럼 이 반복되는 단어들만 가지고 요한복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누구에 관한 증언이죠? 예수님에 관한 증언. 예수님에 관한 증언은 결국 예수님을 믿으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럼 그 예수님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기서 여러분 구약의 언어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영광을 많이 강조하냐면 여러분 7개의 표적과 7개의 자기 선언 안에 구약의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 자체를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의 서론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본바되고 만진바되도록 나타나셨다.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영화롭게 된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영광의 복음서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난으로만 강조하는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말할 때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인데 이걸 통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반복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부끄러운 거나 이상한 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나타난다라는 것들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을 고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반복돼요. 그러면 증언을 강조해요. 예수님에 관한 증언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증언했다. 강조합니다. 왜요?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에 대한 다른 많은 내용들을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듣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뭐지? 예수님 누구야? 야, 예수님 이런 분 아니야? 아, 예수님 이런 분이래. 야, 예수님 이런 분이래. 라는 많은 잘못된 오해들이나 이야기들을 듣고 있을 가능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증언이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된 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믿음이 있다, 생명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믿음은요, 단순한 어떤 내 신념이나 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동적인 내용들이 더 많이 들어있는 것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많은 반복되는 단어들만 우리가 잘 관찰해도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에 관한 책들이구나 라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17절 2차들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읽어볼 때 옛사람, 새사람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대조의 표현을 통하여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대조되는구나. 옛사람을 벗어라, 입어라, 옷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즉 에베소 교인들이 취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또 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대조, 또 입어라, 벗어라라는 행동에 반대되는 개념을 통하여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서신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밋밋하게 아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보지 마시고, 이러한 대조의 관점들이 있다는 것들, 그리고 대조에 대한 관점에 대한 개념들, 동작에 대한 대조가 무엇인지를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관찰을 할 때 육하 원칙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관점의 제한들이 바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도 대조가 많이 나와요. 빛, 어둠, 위로부터 오시는 이, 땅에서 나니, 성령, 육, 영생, 멸망, 구원, 심판, 진리, 거짓, 하나님, 마귀, 하나님만, 하나님 알지 못한 믿음, 믿지 않아. 대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조는 얼마나 다른가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도 대조가 많이 나오는데, 대조의 기법을 많이 제자가 쓴 것은 무엇이냐면, 야, 이건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의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좋은 것과 나쁜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의 대조를 계속 부각시키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조되는 개념들과 설명들을 요한복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이러한 좋은 것이 있어. 너희들이 잘못된 그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못되어지면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 안에는 이런 것이 있어. 예수님은 빛이시야. 위로부터 오신 분이야. 또 영생을 주신 분이고 구원을 주신 분이야 하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이 대조의 용어들을 요한복음은 많이 사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읽어갈 때 증언이 많이 반복되네, 믿음이 많이 강조되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소개가 7개가 나와 있고 뭔가 특징적인데, 그리고
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 근데 좋은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대. 아, 그렇다면 이거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에 관한 책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러한 대조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는 특징적인 것들만 쭉 뽑아서 이야기하지만 이 단어들이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가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 그걸 뽑아내기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인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읽어나가시기 시작하면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이 진리의 증언으로 가득 찬 책이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여러분 비유적인 언어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저자들이 비유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비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하는 바를 강조하고 더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유법이나 지규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제유법, 관용적인 표현들로서 구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다라는 것은 단에서 브엘세바가 어딘가를 찾지 마시고 아, 이거는 단에서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들으시면 되고, 또 관용어법 중에 하나는 발을 가리다. 사울이 성경을 좀 구약을 읽어보시면 발을 가리고 굴에 들어가요. 그래서 발을 가린다는 표현은 화장실 간다는 겁니다. 화장실 간다는 의미는 나 뭐 싸고 올게 이러면 되게 품이 없어 보이잖아요.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표현보다도 나 화장 좀 잠깐 고치고 올게, 화장 좀 고치고 올게, 이런 좀 더 격조 있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용적인 표현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수사적인 문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답을 원하지 않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돈어법도 시키고 과장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많은 비유적인 표현들과 비유적인 언어들이 들어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집중해서 괴롭죠. 이 드라마를 예를 건데 보시면 가사가 너무 좋아. 비유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시나요? 네. 이 인물들의 이 노래 한 곡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인물의 어떤 그런 극적인 교차와 이 희비가, 그래서 다 설명은 제가 못 드리고, 이 보시면 이 낙인이라는 노래의 이 노래가 우리 임재범 씨가 부른 낙인이라는 노래 OST인데요. 이럽니다. 가슴에 대인 것처럼, 이 노비들에게 찍는 이 낙인이거든요. 가슴에 대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이게 이 드라마의 한 편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사랑했는데 양반이었던 주인공이 노비가 되고, 노비가 되었던 애가 양반이 되어지면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남녀가 이별하게 돼. 신분의 변화와 이별에 대한 변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연인의 이별과 사랑의 아픔을 가슴에 대인 것처럼 아프다. 눈물에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은 상처들이 괴롭다. 감동이 없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그러니까 나의 이 신분의 이전에는 여자 주인공이 노비였어요. 남자는 양반이었고, 이 신분의 차이로는 사랑하는데 사랑을 이룰 수가 없었어. 근데 그 아픔이 이 대인 것처럼 아팠다는 얘기지. 그런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서로 떨어지게 돼. 이별의 아픔, 눈물의 패인 것처럼. 그러니까 노비가 주는 신분의 차이가 주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랑의 아픔, 그 다음에 이별로 인한 상처의 아픔이 눈물의 패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나. 아무튼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러한 비유적인 언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뉘앙스들이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하나 더 보면서 한번 잘 보세요. 신데렐라 언니라는, 아우 다 기억하시네. 2PM 나오죠, 2PM. 2PM 맞죠? 옛날 사람. 자, 남자와 여자가 이별하는 과정 안에서 천정명. 무릎에 사기가 철철 흘려도 모든
이게 붙은 거야. 네가 잡아주면 여기서 멈출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기차에 타기 전에 잡아줘. 손줘야. 선생님, 주인공의 독백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뭐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나는 뻐꾸기가 뻐꾸 굴듯이 따오기가 따오 울듯이 새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나 이 작가의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슬픔에 대한 이 폭발적인, 밖으로 터지지 않고 내적으로 터지는 이 슬픔 보세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어. 좋은데 그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듯이, 비유법이죠. 따오기가 따옥따옥 울듯이. 그러니까 이 시인은 뻐꾸기가 뻐꾹뻐꾹 우는 것은 그래서 뻐꾸기잖아요. 따옥따옥에서 따옥이고, 그러니까 지도 이 새들의 울음소리와 그 이름에 자기를 대입한 거예요. 새처럼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 은조야, 은조야, 은조야. 그러니까 시인의 심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너무나 슬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이 새의 울음소리에 이 대입을 시켜서 자신의 그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떠나가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 덜 슬퍼.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주인공의 이 그러니까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나중에 이 주인공이 그 남자 주인공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얼마나 큰지를 이 한 편에 이 대사 하나에 그대로 녹여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 못하면 왜 저 여자 주인공 제 남자친구한테 끝까지 저렇게 감정을 갖는가를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작은 하나의 그런 비유적인 언어들이 그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는 것이죠. 도장에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지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되게 밋밋하게 보여주죠. 아가서 말씀이에요. 표준 세 번역으로, 아니 세 번역에 나와 있는. 저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사랑의 정의보다 저는 이 사랑에 대한 정의는 저는 이 성경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 큰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남녀간의 사랑을 볼 것인가, 이스라엘과의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있지만 어떤 걸 떠나서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작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이 사랑의 불길을 바닷물로도 끄지 못하는데 사랑의 강렬함, 맹렬함을 표현하죠. 두 번째 이연을 보시면
그러니까 사랑의 파괴력, 사랑의 강함, 마지막엔 사랑의 가치. 제가 나름대로 3년을 나눠서 국어 선생님 하듯이 설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엄청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의 가치.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가치 없게 여기는 임순애의 사랑의 헌신. 남자가 자기 재산을 다 바친다고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고 말겠죠. 사랑의 가치가 이 정도로 고귀하고 고결하고 어떠한 돈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릴 정도의 이 사랑의 가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바로 저의 개인적인 심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가치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내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이러한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이런 사랑 해보고 싶죠. 그래서 이런 사랑의 강렬함, 사랑의 파괴력, 사랑의 강렬함, 그다음에 사랑의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자지. 뭐 아유 바보야, 너 팔자 고칠 수 있는데 왜 저 남자 안 따라가고 이 바보 같은 놈하고 다 사니? 라고 조롱하고 비웃겠죠. 그리고 돈 많은 남자가 와서 네 정도면 내 가진 재산이면 너의 사랑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의 많은 재산이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앞에서 아무렇게 보잘것없는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 사랑.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더 마음속 깊이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 세 번역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언어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읽어낼 수 있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려서 읽어내시고 관찰하실 때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의 언어를 들었을 때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읽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또 쉬었다가 나머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